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 예배 자리도 항상 마음을 지키셔서 항상 예배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이런 방법론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실족이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실족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다른 시선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가나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시때때로 막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지, 어떤 존재이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이 호세아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갈까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도 은근히 이 세상을 너무나 바라보기도 하고요.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저조차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는가를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대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무엇이 마음을 뺏었는가 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대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포도주 하면은 우리 술이 아니다, 이거 와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즐거움의 대명사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음행 역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이었다는 것이죠. 음행이나 포도주나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본성이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좋은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 애가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인생에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요, 17절은요 곧 우상과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발 디뎠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때였는데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때 당시가 꼭 저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쯤 정도에 항상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봄철 대부흥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도 마음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정말 저에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큰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늦게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참석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금요기도회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금요기도회를 나왔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리고 큐티 그때 당시에 저희를 가르쳤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큐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걸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더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청년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놀거리들이 많은지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매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서울대 나오신, 연세대 나오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에 묻고요, 막대기가 대답해주고요,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인 이 아세라 목상이 있었는데요, 그건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나무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 아세라 목상에게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 이들이 물어보고 있었던 거, 바알과 아세라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들의 복의 문제가, 그들의 비의 문제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봐야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정말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게 느껴졌는지 그것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의지할 존재는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중심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방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오는 그 말씀조차 우리의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편안한 그 삶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들이 즐거우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은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딸들도 음행하고요, 며느리들도 음행하고요, 남자들도 창기들과 함께 나갔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기는요, 일반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음부라는 그런 표현은요, 이 아세라나 이 바알에게 바쳐진 신전 창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부부가 같이 이 아세라 바알 제단에 딱 나아가서, 제단에 제사 드리러 딱 나아가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음행을 하러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쾌락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딸들도, 며느리도, 남자들도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다 자신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성도가 약 20% 정도 된다라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전에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로 은혜 받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 이 세상과 연합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성경에서는요 12지파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다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유다는 바로 남유다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집권할 때부터 이미 우상을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 속에 우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중심에 우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왕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듯이 그들은 그 우상 속에 연합되어서 모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를 닫았고요, 그리고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말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관심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람에게 나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미 벌어진 심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연합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너무나 즐겁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는 그것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질 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이후에 20%의 성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연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정말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정말 사모하는 그 예배의 열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강동구에서 명성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을 때요, 강동구 주변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답니다. 주일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니 주일날 장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일 같지 않은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침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미 모든 예배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요,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왜 양이라고 했냐면요, 양의 특성은요, 앞에서 이끌어주면 그 목소리를 따라서 졸졸졸 쫓아오고요.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면요, 대부분 양은 뒤에서 mon다고 합니다. 뒤에서 몰아가면 그것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앞으로 졸졸졸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강하다는 건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고 딱 끝날 것인데 꼭 그런 그 형제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그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러 대 맞잖아요. 이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고집스러운 암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골에서 저희도 예전에 소를 키웠었거든요. 소를 키웠는데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요즘은 귀에다가 번호판 인식
그 소의 넘버를 하는 이게 번호를 인식표를 달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콧뚜레를 딱 하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를 하나 딱 낳는데 이 소를 팔아 먹으려고 이 인식표는 했지만 이 콧뚜레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가 좀 이게 좀 팔 시기가 좀 지나서 너무 넘어서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팔려고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어렸었으니까. 봤는데 그 콧뚜레를 안 했으니 얼마나 그냥 소가 날뛰든지요. 이게 팔려가는 것을 다 아는 건가 봐요. 막 난리를 치는데 엄청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이 곱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곱비, 성령의 곱비, 이 예배의 곱비를 우리가 단단하게 메워야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각색해서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편안한 소파에 앉게 하시고 즐거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할 일을 없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멍청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보상자는 나를 바보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폭력과 음란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아주 재미있게 하시며 감각도 없게 중독시키시는도다. 내 현실의 목전에서 나를 도피시키시고 재미있는 드라마에 빠지게 하사 내 머리를 채우셨으니 내 영혼의 잔이 텅텅 비었나이다. 나의 평생에 TV와 드라마, 스포츠, 게임, 스마트폰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요즘 조금 더 각색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TV예요. 우리가 세상, 우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것을 넣어보면요. 세상은 나의 목자시니 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19절처럼 바람이 날개로 그를 쌌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하여금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든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 말씀이 되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